기도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과 죽음이 많은 세상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가득한 이러한 때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주님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한 날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드는 수많은 아버지의 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반응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함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도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4장 찬송하겠습니다. 544장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말같듯 가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로마서 7장 14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예수를 믿고 나서서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어지고 또 우리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 어떤 내가 율법을 알고 복음을 알아도 그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진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를 이길 수 없는 우리 육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 율법이 신령한 이유는 이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율법은 완전하고 신령하고 의로운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죄 아래에 팔려 있다는 말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자꾸만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이걸 익숙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죄에 익숙함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죄의 본성을 따라서 익숙함에 따라서 우리가 깨어서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죄의 유혹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측면이죠. 왜냐하면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고 율법을 이루는 그 행함이 아니라 내 안에 죄를 따라가는 모습인 겁니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면 죄를 미워하게 되고 내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깨닫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거기에 넘어가고 있고 죄를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도무지 이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죄를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이겨낼 수 없는 우리의 존재가 있습니다. 내가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난 이제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내가 다 지킬 수 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모든 계명들 모든 요구를 우리가 다 지켜 행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이 본성과 싸우는 그런 우리의 내적 갈등이 있는 겁니다.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인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성화라고 말합니다. 거룩해져 가는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과 같은 것인데요.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은 완전하고 의로워서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내가 그것을 다 직접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되는 것은 율법은 선하다. 그런데 내 안에 죄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나에게 이런 갈등을 가져다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 무엇이 옳은지도 알고 정답도 아는데 정답대로 살아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가끔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하면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답은 안다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사실은 우리 모두의 고민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내 안에 이런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20번 넘게 자기 자신을 1인칭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만의 갈등이 아니라 그만의 고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고민이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고민이 사실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되고 또 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더 이상 어떤 공동체 누군가가 말해주는 나와 상관없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 심각한 고민이 일어나고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 갈등이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게 될 때에 거기에서 우리 안에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나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분명히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이제 원치 않는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내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율법은 선하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렇다면 이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죄를 반복하는 빌미가 아닌 겁니다. 나는 죄일지도 어쩔 수 없어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익숙함으로 반응하거든요. 예전에 아이들한테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커다란 공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공을 산 꼭대기에 이렇게 놓으면 비탈이 있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그냥 아래로 그냥 굴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공을 내려오지 못하도록 떠받치고 있으면 안 내려가겠죠. 믿음의 싸움이 그런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내버려 두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계속해서 저 아래쪽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우리의 익숙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믿음을 쓰게 되면
내려오는 그것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또 올려가면 우리가 정상을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우리의 단순한 의지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났기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진리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게 되면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18절에도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쓰지 않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얘기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냐라고 서로 이야기가 나뉘어지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죄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 또 이 로마서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해당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의 유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믿는 성도라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어야 될 이유인 것이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함이 내 안에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다. 이게 내 안에 죄의 본성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결국 죄를 짓기 위한 핑계거리가 아니고요, 빌미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날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내가 믿고 반응해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두 가지 상반된 세력이 혹은 상반된 그것이 남아있는데,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있는 반면에 여전히 익숙함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이 죄를 짓게 만드는 우리의 옛 본성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있는 이 겉사람은 육신을 가리키는 건데요, 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고 일락을 추구했던 자였지만 그건 이전으로 족하다, 더 이상 거기에 반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 가지 이 상반된 세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이 어떤 그 외부적인 것으로 있잖아요. 내 안에 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 내가 그 성령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본문에 세 가지 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을 지배하는 세 가지 법. 하나님의 법을 말했는데 이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고 의롭고 거룩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을 내가 온전히 지킬 생명이,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없다. 더군다나 육신에 거하는 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데, 내 안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여기서 다른 법은 죄의 법이고요, 우리의 익숙한 본성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법이 있는데 이 마음의 법이 우리의 양심과 같은 것이겠죠. 그런데 이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에 반응을 하게 되면, 혹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을 알고 성령에 반응을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데, 이 내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에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법에 반응을 하고 내 익숙한 본성에 반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에서 무너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던 그런 사람도 일순간에 무너져 버리죠.
어떤 우리의 죄의 본성이 계속해서 우리를 죄로 끌고 가고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쓰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거나 떠나 있으면 우리는 어김없이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떠받치고 있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저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죄의 본성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22절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에 끌려가는 내 모습, 거기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지배당하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그렇게 끝까지 거기에 매여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는 이 모습을 보면 죄가 얼마나 우리를 완전히 거기에 얽어매게 만드는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알 수 있어요. 24절이 그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다. 이 곤고하다는 말은 비참하다는 뜻이거든요. 무엇이 비참할까요? 죄에 지배당하는 나의 모습이 비참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 안에 여전히 내가 죄의 욕심을 따라가고 이전에 내가 정말 끔찍했던 그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서 거기에 내가 지배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비참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등할 수밖에 없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오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탄식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근데 이 탄식이 나는 나를 의롭게 할 수도 없고 이 죄를 완전히 이길 능력도 없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죄를 이길 힘도 없고 저항할 능력도 없는 우리의 존재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모든 죄를 딱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이 죄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요, 절대로 죄를 우리가 미워하지도 않아요. 죄를 사랑하게 되고 죄를 죄로 알지 못했던 우리였거든요. 그런 우리들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죄를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생명을 주님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하는 이 외침은 자신의 무능력을 알게 되고 나는 정말 이 죄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어떤 깨달음에 대한 외침이고, 자, 그런데 이 외침이 그냥 이것으로 끝나서 절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침이 어디를 향하게 되냐 하면 나는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할 나의 구원자, 그분을 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적 한계를 깨달게 될 때에 나로서는 안 되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것은 곧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구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의 깨달음이 되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내가 정죄를 받고 심판에 넘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이루지 못하는 어떤 그 안타까움,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에 대한 부르짖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게 우리의 탄식이 되고 탄식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동기가 되어지고 깨달음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엄청난 이 내적 갈등을 얘기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정죄로부터, 그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바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내 안에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우리들이 그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이 삶으로 우리가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익숙함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으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날마다 반응을 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살게 되어진다라면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이길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깨어 있어야 되고 오늘 하루도 죄의 소원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반응하지 않는 자로 또 하나님에게만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의 걸음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날마다 깨어서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많은 이 땅의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자신을 죄에 노출시키거나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있게 달라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